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슬프고 참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간단하게 기록되고 그 옆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고 또 그 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중에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또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새벽 6시경에 이른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9시경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전경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 한참 밝을 때 세상이 다 캄캄해졌다, 어두워졌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오늘 있었던 일은 큰 갈증 또 목마름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또 십자가를 끌고 언덕에 올라가시고 채찍질 당하고 많은 출혈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큰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인데요. 이렇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 구원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치셨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당연히 예수님 목이 마르셨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면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쌍했는지 포도주를 이렇게 줍니다. 29절 보시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해면을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입에 대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주가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음료였는데 요즘 신포도주라는 건 아주 싸구려 값비싼 포도주인데요. 로마 병정들이 이제 사형 집행할 때 목마를 때 마시는 그냥 그런 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들었는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면은 스펀지 같은 재질인데요. 이렇게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찍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댔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갈대에 찍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게 높은 곳은 아니고요. 땅에서부터 한 1~2m니까 찍어가지고 대면 이제 입에 닿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스펀지에다가 갈대에 찍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한 모금 준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우슬초에 매어서 되었다 이렇게 됐죠. 갈대가 아니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신포도주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라는 말이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딱 6월절 사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어린 양을 죽여서 6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문방 좌우 임방과 문설주죠. 문설주, 임방 여기. 그러니까 사이드 문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6월 넘어갈 것이다. 그때 우슬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하면 딱 6월절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일관적으로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1장 시작할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헷갈리실까 봐 포도주를 2번 찍어줘요. 다른 복음서랑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 또는 쓸개를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포도주는 십자가 지실 때 거절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모략을 타면 마취제입니다. 진통제.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 고통이 심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해 맨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당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신포도주는 마지막에 드셨어요. 신포도주를 먹으면 어쨌든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죠. 다시 말해 고통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포도주는 안 마시고 모략을 탄 포도주 먹고 그나마 그 진통제 먹고 이렇게 좀 덜 아프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죠.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고통을 오로지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름만 되면 조금만 그냥 이렇게 있어도 더운데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고 아침 오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정오가 되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르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목마름도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또 정신적인 목마름. 그러니까 목마름이라는 것은 갈증을 말하고 갈증은 고통을 말하겠죠.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이것을 포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이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이었어요. 버림받은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이 고통을 잘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육신의 고통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는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세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완전한 그런 사랑하고 신뢰하고 연합하는 완전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완전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던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신 적이 없던 성부 하나님은 그 시간만큼은 외면하신 거죠. 아들이 죽는 것을 듣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도록 허락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 말씀은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목마름이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목마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마름을 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주제, 목마름, 갈증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 여인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이셨거든요. 생수의 근원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목마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이 목마름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목마름이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대신한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목마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버림당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됐지만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고 또 고통받고 목마름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마지막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시는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다 이루었도다. 그 성경에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을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총 7번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처음에 누가복음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양쪽에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한 사람은 끝까지 욕했고 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영접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난주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갈증, 고통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다 이루었도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맨 마지막으로 저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마디의 말을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발음인데 피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완성되었다, 끝났다. 원래 저 말은요 완전히 값을 치르다. 장사를 해요. 무역을 하는데 완전히 값을 지고 집을 완료하다 이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힘없이 죽어가면서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동족들에게 버림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분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다 실패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반대의 의미가 있죠. 나는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완성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 이루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드디어 완수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역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설교하셨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명이 완수가 안 돼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으셔야만 완수가 되는데 바로 이 죽어야 구원하는 바로 그 사명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0억 정도 아니 100억 정도 빚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어쨌든 그게 뭐 물려받은 빚이든 내 잘못된 빚이든 100억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막 이자 나오고 얼마나 빚 때문에 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갚아지지가 않죠. 100억이면 이자만 늘어나고 계속 빚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죠. 당신의 빚을 다 지불되었습니다. 빚을 누가 갚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은행에 가보니까 어떤 이름 없는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100억이나 되는 빚을 공짜로 다 갚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당신은 빚이 없습니다. 채무 면제 또는 지불 완료, 영수증을 딱 쓴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우리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어요. 우리 원래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태어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 말씀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평생 죄의 짐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이제 너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이제 너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너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네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나의 생명을 줌으로 너의 죄의 빚은 지불되었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너의 구원은 여기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죠.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10억 100억이나 되는 빚을 누가 갚아줬다면 너무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하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 직역하면 예수님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의적으로 죽어요. 나이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병 걸려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신데 여기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셨다 이런 의미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지만 스스로 죽음을, 자살은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특별히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3일 동안 맡겨둔 거죠. 물론 부활하시지만 맡겨두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하고 강도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일반 죄인 취급 당하면서 똑같이 죽은 것이지만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런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십자가였지만 그 후로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도 예수님 핍박하다가 예수 믿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육신의 학문과 집안과 재력을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걸 자랑했단 말이죠. 내가 가진 거, 자기가 좀 잘난 거 그러고 있는데 저도 왕년에 잘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사학을 공부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교수법을 가진 좋은 강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한 보이는 것이지만 오직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 된 거예요. 교회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고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핵심이 됐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지루하고 그냥 식상한 또는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매일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그냥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저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이고 그 은혜와 감격이 정말 살아있는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 십자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약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또 확신이 약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알지만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초신자, 불신자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십자가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성경에 말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값없이 그분이 이르신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절 절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배 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또 돌아가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믿음이 약해질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린 다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이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그의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는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도 고난도 심지어 순교의 죽음까지도 이 사랑에서, 십자가의 완성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으면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또 말 못할 참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혹시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고,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또 그 십자가를 지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 우리는 기쁨의 십자가, 우리는 기쁨으로 또 주님께 순종하며 또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두 마디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목마름을 당하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더 이상 빚이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값없이 허락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기쁨으로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정말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